아까 전에 한수영 사모님도 3년 전에 만났거든요. 3년 전에.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돼요, 갑자기. 예,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별로 안 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영상이, 우리, 송우리 자매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눔하시죠. 예. 네. 아, 저는 이제 어제 일요일 날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율법을 세운다. 이제 그거는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근데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은혜로 가면 좋은데 이게 고통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율법 아래 살면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하는 때가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법으로 굳게 세운다. 이거는 연합의 법이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믿음의 법은 다시 말하면 연합의 법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믿는 법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한다.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율법 아래에서 고통하는 때는 그거를 모르죠. 그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나? 그러니까 원래는 아들이고 모든 것의 상속자인데 그 종이나 청지기의 아래에서 그 가르침을 받는 종처럼 같이 그렇게 지내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고 참 저는 또 이제 어떤 말씀이 이제 떠올랐냐면요. 그때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노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는 이제 잊어버림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마치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멸망치 않고에 해당하는 게 므낫세인 것 같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이제 에브라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적이죠, 사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적인데 우리가 이제 사단은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사실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속이죠. 그러니까 부분만 복음의 일부분만 알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복음이야 라고 이제 잘못 알게 한다거나 이렇게 속이고 그게 이제 그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개교회주의에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그
교회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저도 이제 그럴 뻔 했고요. 저는 이제 그게 진짜 과외 수업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인데 나와서 나와서 배운 게 진짜 하나님께 직접 과외 수업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나와서 배운 게 너무나 많고 정말 그게 이제 넓어졌고 진짜 그게 넓어졌고 참 그렇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하반에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분들하고 이제 이제 있었던 교회에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거나 뭐 또 그냥 이런 일반 교회에 있는 분들이랑 이제 교제를 하면 이게 너무 이제 답답하다 그럴까요? 그게 이제 그 자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유 그게 이제 진짜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좋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면은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건너뛰고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종노릇하는 자유는 그게 첫 번째 자유를 일단 경험을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예. 종노릇을 하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뭐죠? 신이다? 나는 신이다? 예.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도 저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지몽매할 수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안 읽는다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그렇죠. 예.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요. 그냥 누가 이제 가르쳐주는 그것만 들으니까 저렇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무지몽매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하여간에 이제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 주는 영, 살리는 영입니다. 뭐든지 살린다. 그리고 이제 과격한 극단적인 은혜 저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스티브 맥베이는 과격한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목사님은 또 극단적인 은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진짜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예전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의로우시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됐었는데 사랑이시라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법정적 칭의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질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랬던 이제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 분들을 보면 종로를 타려고 막 이러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바로 뭔가를 해보려고 다시 저도 그랬었고 그러는 분들을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엄청 바빴어요, 진짜. 이 직장에서도 막 부담스럽던 환영식도 하고 이제 엄청 직장에서도 바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남편이 이제 속회 모임이 있어요. 감리교니까. 네. 속회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이제 모임에 참여를 하니까 이제 계속 그리고 모임에 혼자 참여하던 분이 하여간에 이제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혼자 참여하니까 막 이제 저보고 오라고 이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줌으로 모임을 갖게 됐어요. 네. 줌으로 모임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여태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성경 이제 모임을 이제 했어요. 남편이랑 둘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러는데 결론은 하여간에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저도 이게 만만치 않고 막 아니면은 막 아주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제 막 그 율법주의를 갖다 막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다가 몇 개월 안 가서 끝나고 막 이런 걸 반복했었는데 이제 하여간 또 속회를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경 공부를 주말에 하는 성경 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했어요. 네. 이제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아닌 거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필 수가 없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주 제가 주장을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막 그걸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그게 이제 자기의겠죠. 그게 자기의 그런 게 많았는데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재판관이.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막 성경 말씀을 막 찾아가지고 막 들이대는 거 있잖아요.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거. 그게 이제 주로 그러다가 싸움으로 끝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몰라서 그러고 저도 뭐 예전에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알았나요? 몰랐는데. 저도 몰라서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는 게. 그러려면 교제를 가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고 제가 요새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자매님들 모임도 또 있고 우리 남편이랑도 해야 되고 속회도 해야 되고 월요일날 스카이프도 해야 되고 5번이나 그냥 아무도 없어서 혼자 놀다가 진짜 요새 너무 바빠지고 그렇죠. 네. 하여간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한 진짜 아까 다윗 얘기를 하셨는데 다윗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도 아니죠 사실은 고난도 아닌데도 남편이 뭐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어하고 학생이 뭐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힘들어하고 근데 진짜 천만인이 추격을 했고 광야에서 계속 지냈고 그래서 진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보다 다윗의 시편은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낮추시는 때 인간의 마음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인간의 마음이 참 좋고 그래서 낮추실 때는 진짜 낮아져야 되는 것 같고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도 다 들었어요. 저 수원에서 이제 그 하시는 말씀 다 들었고 나도 죽어야 되지만 내 교회도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이 저는 참 그거를 못 버려서 내 교회만은 안 돼.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내 교회는 안 돼. 그래서 망가지는 진짜 그런 형제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 말씀이 진짜 너무 좋고 생명이 넘치고 또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보고 싶고요. 하여간에
참 감사했어요. 말씀을 풍성하게 올려주셔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다 들었어요. 네, 바빴어요, 아주. 좋네요. 아, 이제 하나님이 바쁘시게 하시네요. 내 존재가 달라지고 내 안에 나오는 게 달라지면 바빠집니다. 내 안에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나오는 게 달라지면서 바빠지고. 접촉하면서 생명을 이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리는 것을 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뭐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마음.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살리는 마음. 거기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로 살 때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누가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아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진짜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형제는 살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살리는 마음이 나올 때 이제 어떤 사람하고 성경 공부해도 괜찮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네. 나도 저 과정 거쳐봤는데.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럴 수 있어 하고 그 사람을 살리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 내용이야 뭐 좀 패스하면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의사잖아요. 의사. 의사는 이 사람이 적군이냐 아군이냐 안 따지죠. 의사는요 히틀러라도 살려야 돼요. 그게 의사의 진정한 의사는요. 이 사람이 이 강간범이라도 뭐 성폭력범이라도 의사를 살려야 돼 일단은. 이 사람이 뭐 간디냐 히틀러냐 이거 따지면 안 돼. 의사는 무조건 살려야 돼. 그게 의사의 본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셨거든요. 의사. 그러니까 나는 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살리러 왔다. 그게 살리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살리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그게 은혜죠. 우리도 내 안에서 우리 뭐 천연적인 본성은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지기는 거예요. 다 지기는 거. 선악과를 먹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다 지기는 거. 근데 그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은 진짜 살리고 싶어진다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혹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비판하고 정결한 마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탁 부딪히잖아요. 결정적인 부분에 딱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살리고 싶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나온다. 그게 이제 부모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빠의 마음. 살리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진짜 시원하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소은이 자매님 말씀하신 게 요한 1서 2장 27절이거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떼고 거짓이 없으니 하는 말은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갈라낸다. 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가르침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최고의 스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뭐냐면 스승이란 뜻이에요. 스승. 그러니까 최고의 성경 교사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저를 너무 따라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저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 중요한 게 성령님께 배울 때 교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교제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 가르쳐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신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지 않으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탁월한 교사가 있어도 제가 일방적으로 가서 배우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한테 배우게 하면은, 아, 이거는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서 그 사람한테 배우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성령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면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주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선택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서 참된 것만 여러분에게 배우게 하세요. 참된 것만. 거짓된 것은 잊어버리게 하세요. 요걸 아셔야 돼요. 예. 요것만 알면 여러분요, 두려움 없이요, 성령으로부터 완전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요걸 아시면은,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이후에는 제가 제 자아가 막 배우러 간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저를 끌어서 누군가 오게 해서 환경으로 이끌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면서 배우게 하신 거는 많아요. 그런데 그건 저는 성령께서 저한테 이분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는구나.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내한테 가르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저한테 배우실 때도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오히려 있잖아요. 저한테 배울 때도 참과 거짓이 빨리 구분돼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참과 거짓을 갈려가지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지금 오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스승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세요. 최고의 스승이 찾아온다니까. 저는 그 경산에 가만히 있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찾아오면 만나고, 찾아가게 하면 만나고, 연락되면 만나지, 제가 옛날처럼 첫 번째 목회처럼 제가 막 세미나를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